삶의 본질을 꿰뚫는 붓다의 8가지 지혜. 고요 속의 울림,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대여, 그리고 진리를 향한 갈증으로 목마른 모든 이들에게 오늘은 우리 삶의 깊은 강물을 유영하며 그 본질을 꿰뚫는 8가지 붓다의 지혜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심연을 흔들어 깨우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언어로, 때로는 붓다와 제자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영원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존재의 섬세한 그물망. 붓다는 고요히 앉아 저 멀리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여, 저 연꽃을 보라. 저 꽃이 홀로 피어난 것이 아니다. 씨앗이 있었고 흙과 물, 햇살과 바람, 그리고 벌과 나비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토록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엮여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는 것이니 그대와 나 또한 그러하다. 안한다여. 그대의 생각과 선택 또한 수많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씨앗이 뿌려지고 물과 햇살을 만나야 싹을 틔우듯 그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 또한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조건들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인연을 맺고 만들어간다. 과거의 인연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나의 선택과 행동은 내일의 인연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치 강물이 쉼없이 흘러 새로운 물길을 만들 듯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인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 한 인간의 작은 미소는 다른 이에게 평화를 주고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하듯 우리의 모든 존재는 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춤추고 있다. 이 연결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과 다리로 연결된 아름다운 군도와 같다. 그 연결의 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집착. 고통의 뿌리, 환상의 사슬.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붓다를 찾아와 자신의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에 대해 하소연했다. 붓다는 상인의 화려한 옷차림과 손에 든 진주 목걸이를 잠시 응시하더니 말했다. 그대여, 그대는 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해도 잡히지 않듯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스승님, 저는 제가 가진 재산과 명예를 잃을까 두렵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밤마다 이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데 이것이 집착입니까? 그렇다 그대여.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 하고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집착이다. 꽃이 피었다 지듯 인연 또한 만나고 헤어진다. 그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붙들려 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집착은 마치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놓지 않으면 손만 대일 뿐이다. 명예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대한 집착 또한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 묶어둔다.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덧없는 것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를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소유욕과 통제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숨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가장 견고한 사슬이다. 이 사슬을 끊어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모든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찾아온다. 셋째, 욕망은 번뇌의 불씨, 고요는 지혜의 바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번뇌합니다.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붓다는 잠시 침묵하더니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여, 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물결이 잦아들면 다시 고요해지는 것을 보라. 그대 마음의 욕망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과 같으니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마음의 고요를 깨뜨린다. 이 욕망이 바로 번뇌의 불씨가 되어 그대 마음을 태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모두 이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욕망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집착하고 채우려 할수록 더욱 커지는 불꽃으로 키우는 데 있다. 자신을 태우고 타인을 아프게 하는 그 불꽃을 꺼트려야 한다. 고요히 자신의 욕망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통찰할 때 그 불꽃은 점차 사그라들 것이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고요이다. 이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번뇌가 잠든 자리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바다와 같다. 이 고요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합니까? 삶에 어떤 의지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의지마저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욕구, 즉 배고픔을 채우고 몸을 보호하고 이웃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은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더 많이, 더 좋게 나만을 추구할 때 그것은 번뇌의 불씨가 된다. 마음의 고요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명료하게 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일깨워준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통찰할 수 있다. 욕망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고요는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넓은 바다처럼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무명의 그림자.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에게 빈 그릇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대여, 이 그릇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그릇입니다, 스승님. 하고 답했다. 붓다는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이 그릇을 그릇이라고 부르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밥을 담는 도구로, 누군가는 물을 마시는 컵으로, 또 누군가는 물건을 담는 통으로 볼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욕망, 그리고 편견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그림자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안 한다요. 그대 마음속에 드리워진 편견과 집착, 그리고 욕망의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기대, 그리고 현재의 감정에 물들어 본다. 분노에 찬 마음으로 타인을 보면 그 사람은 악하게 보이고, 탐욕에 찬 마음으로 재물을 보면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일 뿐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대상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꽃은 그저 피어났을 뿐이고 바람은 그저 불고 있을 뿐이다. 그 위에 아름답다, 차갑다와 같은 우리의 주관적인 덧칠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 이 무명의 그림자를 걷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든 감옥이다.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진실의 빛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된다. 무명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끌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는 우리를 자유와 평화의 길로 안내한다. 다섯째,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그림자이다. 감정의 무상함. 한 여인이 붓다를 찾아와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통곡했다. 붓다는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대여, 그대의 슬픔은 마치 지나가는 먹구름과 같다. 한때 하늘을 뒤덮고 비를 쏟아붓지만 결국 거치고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기쁨 또한 찬란한 햇살처럼 찾아왔다가 결국 저물어 간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그림자이니 그 어떤 감정에도 영원히 머물려 하지 말라. 스승님, 하지만 이 슬픔은 너무나 깊고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슬픔이 지나가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까? 그대여, 그대 마음의 고통은 그 슬픔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커진다. 감정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른다. 강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막아두려 할 때 물은 썩고 고통은 깊어진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속에 완전히 잠기지 말라. 마치 멀리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라. 기쁨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쁨에 취해 영원히 머물려 할 때 그것이 사라질 때의 슬픔은 더욱 커질 것이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그림자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중심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삶의 모든 경험은 지나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섯째,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이미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아집에덧, 한 제자가 붓다에게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했다. 붓다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후 말했다. 그대여, 그대는 그대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이미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기에 다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입니까? 그대여, 진리는 어느 한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굳게 믿을 때 그대는 다른 가능성을 배척하고 진실의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집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아집은 마치 눈을 가리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신만의 편협한 시야에 갇히게 한다.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며 끝없는 논쟁과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바라보고 자신의 지식과 믿음마저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아집은 그 무지를 더욱 깊게 한다.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 사물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명의 어둠을 벗어나 깨달음의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견해야 할 여정임을 기억하라. 일곱째,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 어느 날 붓다는 숲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침묵 수행을 하고 있었다. 한 제자가 찾아와 조용히 붓다 곁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과의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침묵은 무엇입니까? 그대여,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이다. 세상의 소음과 마음의 소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고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느라 바쁘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모든 소란이 잠든 고요한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침묵 속에서 그대는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관찰할 수 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자신의 번뇌의 뿌리를 발견하고 집착의 굴레를 알아차리며 인연의 오묘함을 통찰할 수 있다. 다른 이와의 침묵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민과 공감이 오고 간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에 일어난다. 침묵은 우리에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고요한 침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만나고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8번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 붓다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그대여, 그대들은 지나간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이다. 스승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종종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여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안 한다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마치 활짝 피어난 꽃잎 하나하나를 온전히 느끼듯 그대의 모든 감각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바람의 흐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이것은 삶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즉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번뇌의 불씨인 욕망과 집착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인연이 만나고 무상함이 드러나며 고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유일한 시공간이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얻고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그림자임을 깨닫게 된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침묵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삶의 모든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다.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한다. 그대여, 붓다의 이 8가지 지혜는 단지 과거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며 마침내 고통을 넘어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밝혀 우리 각자의 삶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깨달음의 강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 언젠가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정은 때로 거친 파도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집착의 끈을 놓고 욕망의 불씨를 잠재워
고요한 지혜의 바다를 경험하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 무명의 그림자를 걷어내세요.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그림자임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중심을 찾으십시오.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이미 어리석음이 시작된다는 겸손함을 잊지 않고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임을 깨달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는 붓다의 마지막 당부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세요. 이 8가지 지혜는 우리에게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숨 쉬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깊은 아름다움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지혜의 빛이 영원히 빛나기를, 그리하여 삶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마음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